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성결교회를 섬기는 한기채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새 힘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피서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8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우리 주만나 8월호 본문 세미나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8월 본문 세미나에서는 민수기 14장에서 21장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기록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14장 전반부는요,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다룹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 백성들은 거인과 같다고 말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온 것 자체를 후회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500여 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꿈꾸어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장애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의 반응이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요구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며 심지어 당신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절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대응에 찬성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을 겁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찬성하면서 좋아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살려달라며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1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부디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구출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자세는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본성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멸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용서는 하셨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것.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 번뿐인 기회는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번에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그 결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배하며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민수기 15장은 제사 규례에 대한 재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은 직후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와 제물에 대한 지시를 다시금 자세히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방황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역 사건 중 하나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다룹니다. 고라는 고앗 자손이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하며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탐내어 향로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만이 향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비난하며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고 이로 인해 무려 14,700명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반역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그분의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나 살구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언약궤 앞에 두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권위는 인간의 노력이나 야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려다가 실패하거나 설령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결국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도 그랬고 신약 시대의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 권위를 세우려 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애쓰지 맙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우리의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다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명시됩니다.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이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성소를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특별해야 했어요. 아론의 가문은 부담스러우면서도 아주 영광스러웠겠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구약의 성소처럼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과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모두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요. 아론의 가문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정결 예식을 위한 다양한 규례들이 제시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정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광야에서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진정한 지도자를 세우시며 언약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민수기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20장부터 25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 실패한 내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요, 8월에는 20장과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시작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문을 엽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광야 40년 방랑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출애굽 1세대 주요 인물들의 생애가 마무리되어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암의 죽음 직후에 또다시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에 화가 단단히 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이 순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적인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불순종, 즉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혈기를 부린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요, 모세의 불순종은 비교적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억울할 수 있어요. 40년 고생했는데 이 단순한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기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 역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도자의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권위와 재정과 건강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패 사건 직후에 아론은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호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론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옷을 입고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또한 출애굽 1세대의 중요한 인물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영적 리더십을 이어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는 길에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험한 길과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셨고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놋뱀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됨을 예표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경험을 거치면서 드디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이어서 바산왕 옥을 이기며 약속의 땅 진입을 위한 중요한 전초 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주장이요 40여 회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완성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모세를 신명기의 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또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포함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7권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80회 이상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록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신명기가 주전 140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불순종할 때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과 실패를 통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영을 가져다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광야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2세대는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이나 이방 종교, 또 사치스러운 부유함 등 다른 문화의 유혹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공과 번영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새로운 세대와도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해서 재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갱신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120세가 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향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신명기의 첫 시작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됩니다. 모세는 새롭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 2세대를 향해 과거를 회고하는 설교로 말을 엽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기억을 통해 순종을 촉구하는 간절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실패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을 보며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불순종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뿌리에 깔려있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불신입니다. 모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두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 없는 결정은 언제나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2장과 3장은 광야에서의 38년 방황을 마치고 다시 시작된 가나안 입성을 향한 행진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은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라고 하시고 또 어떤 민족은 정복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고 누구는 피해가야 할지도 정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왕과 바산 왕을 무찌르며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지만 이는 그들의 무기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로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직접 맞닥뜨리지 말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릴지 몰라도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후반부로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대신 비스가산 산에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복합적인 감정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모세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위해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도 사랑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개인적인 실패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리더는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습니다. 2장에서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가르치라. 왜일까요? 믿음은 기억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본 하나님의 기적 인도하심, 때로는 책망과 그 이후의 회복, 이 모든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시며
그것이 이들의 자랑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회복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10계명을 모세가 다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선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세대가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 가운데 말씀하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도덕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끄는 등불입니다. 처음 네 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나머지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큰 명령 아래에 통합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삶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은 무겁지만 억지로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복된 삶의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며 경외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계명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존중하고 순종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8월 본문 세미나 마쳤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만 나와 함께 8월에도 영적인 품격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